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오늘 이 바울 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발악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꼭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와 관련된 우리 가정과 가문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영적 상태 바꾸시고요. 자꾸 이 영적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흑암 세력, 영적 문제 역사는 흑암 세력, 그 다음에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 그 다음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오늘 감옥에 간 바울과 실라 팀인데요. 여러분이 우리는 바꿀 게 있죠.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게 기준입니다. 그죠? 다 이렇게 육신적인 게 기준이에요. 알고 보면 누가 좋아하는 기준이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기준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까? 세상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요게 이제 오늘 19절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가냐? 이걸 쫓아갑니다. 이익을 쫓아가요.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이익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눈에 보이는 이게 눈에 보는 게 이득이 된다. 그걸로 움직이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여러분과 저를 축복시키는 것이고 그게 미래의 축복의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간다. 금방은 좋습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죠.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익되는 또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 사람도 알고 우리 아이도 알겠지만 참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쫓아가냐? 이게 성령의 인도냐 아니냐 이거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질문하더라고요. 저는요 51대 49라 그러면 51쪽으로 인도를 안 받습니다. 49쪽으로 인도 받습니까? 49쪽으로는 더 인도를 안 받아요. 보통 거진 100%. 그 다음에 문제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발견되면 움직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그분이 자녀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10달 동안 임신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었죠.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애를 표현은 그렇지만 퐁당 낳았어요. 그러면 그 느낌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집서 몰라요? 남자신가요? 왜 몰라? 남자분들은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애를 탁 낳았어. 뱃속에 있는 애를 탁 낳았어. 그러면 애가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자들은 알죠.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뱃속에 있는 거구나. 이게 낳았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확신이 있어 움직이냐. 그런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자,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확신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확신 들고 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입니다. 그죠? 물론 사단이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안과 확신이 올 때 움직이는 게 보통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뭐 하나님 계획이 맞는 것 다 움직여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악령의 인도는 안 받아요. 그리고 성령 인도 받고 인도 못 받았다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뭘 따라 움직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따라 움직이잖아요. 물질, 그죠?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거냐?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기준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손해가 보면 자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손해가 일어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성령님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받아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이 이거 안 될 때 흑암 꺾으세요. 내가 성령님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요거와 상관없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요. 그죠? 자기가 안 되면 이걸 합니다. 거짓말. 요게 20절 오늘 21절이에요.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치유가 되니까 이 막 주인들에게 이득을 줬는데 뭐 이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은 누가 잘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사기꾼이 잘하죠. 영적으로 보면 누가 잘합니까? 사단 마귀가 잘하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 그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지한 데 가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직장 없는 사람에게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일러 바치죠. 상관들,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 이거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 그죠? 시장에서 저기 뭐 바지 찍는 그분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해결될까 안 될까요? 그분이 해결됐거든. 그 파지 장사 안 하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시장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죠? 뭐 대통령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죠? 저 오늘도 이게 축협 가보니까 축협 앞에서 뭐 데모를 하더라고요. 막 노래도 틀어놓고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뭐 축협에서 뭘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갖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뭐 소리도 엄청 막 크게 보니까 우리 그 민주당에서 하는 그 노래들 있잖아요. 뭐 5.18 그런 노래 비슷한 뭐 이렇게 데모가 있잖아요. 그런 거 틀어놓고 막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해야지. 지금 우리 집 앞에서 한번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우리 김성국 집사님 그 집 앞에서 아무리 해봐야 해결 안 돼요, 그죠? 그 농협 가서 그 잘못된 가서 떠들어대야 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거짓말 하죠. 그리고 이거 합니다. 요란하게 하죠. 그리고 결국은 뭘 쫓게 만드냐면 이거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신라 팀이 뭔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도 떠나가고 뭐 자기에게 이득되는 것도 안 되어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들 이상한 풍속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저 이상한 말을 한다, 저거 이상한 풍속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조성하냐면 여론을 조성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든지 조직이 있어야 잘 되는 거죠. 조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먼저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좀 뭐 깔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권력자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죠? 그 세상이 지금 다 이래요.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시죠? 어마어마한 문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진짜 뭐 나라도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 선장 이순석이라는 그 사람도 잘못했고,
다 죽게 만들고 자기도 팬티바람 나오고 이게 다 넘어가고 있는데 빨리 나오라 그래야 될 텐데 괜찮다 그리고 다 나쁜 놈이죠. 그리고 뭐 급침한 사람도 뭐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이태원 이런 것도 이번에 뭐 좀 문제가 있었죠. 이거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 관철시켜주고 이렇게 하겠다, 펴주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이렇게 이제 권력자들 뭐 좌파뿐만 아니라 우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을 하죠. 그리고 이게 자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치인들 통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보니까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하죠. 여기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죠?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세상 사람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쏟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도 제가 어제부터 저한테 한 3명 정도가 저한테 상담 요청을 좀 했거든요. 전화 온 거예요. 상담 요청도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사람이 뭐라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밤새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려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귀신을 따라가라 아무래도 귀신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왜 그럴까요? 왜 귀신 예수를 따라가라 했을 때 귀신이 안 따라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안 따라갈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안 떠나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주가 얘기했어요. 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느냐? 믿는다더라고. 그럼 너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따라가느냐? 자기도 얘기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걸 알거든 목사님한테 전화했냐는 거지. 근데 둘 중에 하나 그랬지. 네가 마귀지 않는지 첫 번째로 구원 못 받았든지 첫 번째로. 난 예수님 기도할 때 떠나가던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영접하는 자리 맞는데요. 막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너 하는 자리 맞다며. 그럼 너 기도 하나님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떠나가는데? 그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럼 뭐 안 떠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 없어요? 우리 하연이가 엄마한테 뭐 주세요 해서 자녀라면 필요한 거면 줘야 안 줘요? 근데 부모라 해서 엄마 나 돈 100만 원 주세요 줘야 안 줘요? 칼 주세요 줄까 안 줄까요? 찾기 내봐. 오늘 내 수요일이 끝나고 내가 끌고 갈 거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저 그랬죠. 자녀라고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성경을 제가 얘기했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전도자인데도 안 떠나왔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야. 당신 내가 내려왔을 때 인터넷으로 조현병 환자 있는데 그거 좀 만나달라 그리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알려주고 저 통화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몇 명 돼요? 한 5명 돼요. 지금 우리 그 한민정 성도님 다니는 그 교회 지금도 다니고 있고. 저 거짓말 하면 덜통날 거 아닙니까? 한민정 성도가 알더라니까. 자기 엄마가 그 조현병 환자를 지금 양육하고 있대. 교회 지금 한 5, 6년 됐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거죠. 그런 애가 한두 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문제 허락한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에게 얘기했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지 너 잘 모르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다니까. 그리고 너가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제가 이제 두 개를 이제 좀 얘기했거든요. 그런 친구가 딱 있는데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강하게 막 예수 그리스도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그날 기도 안 해줬어요.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 이제 그걸 답을 알았으니까. 응답돼도 상관없고 응답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상담할 때와 마지막에 얘기할 때가 완전히 톤이 달라졌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달라진 거예요. 또 그런 친구 한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어떤 그 분이 또 저한테 연락 왔는데 본인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게 귀신이 자기 머리를, 관자놀이를 너무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이제 줬죠. 그 설명 쭉 해주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냐면, 진짜 목사님하고 있을 때 그때가 좀 가장 좋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다가 갔거든요. 이 방송 들으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질문들 몇 가지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쭉 했어요. 답을 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많은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얘기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정교회 강단 말씀을 계속 보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막 자녀가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대. 자녀들에게 막 한 단어를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대. 그 단어가 뭔지 압니까? 자녀들에게 뭐 얘기하면 제일 싫어할까? 자녀가 뭘까요? 엄마인데 자기 자녀에게 뭐 얘기하면 한 단어만 얘기하면 자녀가 제일 싫어한다는, 짜증난다는 거예요. 공부요? 이제 육신적인 부분이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스도, 사단이 제일 그리스도 얘기하면 자녀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목사님이 예배 드리라면 제일 짜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들으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메시지 들을 거예요. 그럼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 얘기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성도 보고 예배 드리라는 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죠? 그 제일 듣기 싫다는 거, 제일 짜증난다는 그 단어만 들으면.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그만큼 사단이 발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들어야 그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영적 상태 바뀌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내 영적인 양식이 생겨서 영적 면역력이 생기고 어느 날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저거 얘기하면 저한테 뭐 1%라도 저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뭐 저거 계속 얘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그거하고 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하는 게 진리고 예배 승리해야 인생 성공이 맞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손해가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핍박이 와도 그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다 양보해요. 다 도와주고 하지만 그 부분 제가 양보 안 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당신 그리스도 들에 살고 예배 승리에 산다. 그죠? 그건 맞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세상 기준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상 기준, 하나님 기준 갈등 속에 있으면요, 계속 신앙생활이 힘들 거예요. 아예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예배, 오직 성교, 여기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말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오늘 보니까 감옥에 갔잖아요. 그죠? 이거 말하지 않으면요, 감옥에 안 간다니까요. 감옥에 간 뭐 정치인, 감옥에 간 경제인, 감옥에 간 도둑놈, 그러면 문제죠. 그게 아니라 감옥에 간 뭡니까? 이 사람은 전도자였습니다. 그죠? 요즘 시대 뭐 감옥에 갈 일은 별로 없죠. 복음 전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복음 말하면 누가 발악을 하냐면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그죠? 제가 예수 믿어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다른 교회 다 가지만 그 교회만 가지마.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다른 얘기하면 뭐 지적을 하면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만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만 강조합니다. 그죠? 1년에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를 2번 얘기한다잖아요. 크리스마스 부활날만.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맞죠? 매주 그리스도가 강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 있는데 경찰, 그 도둑놈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도둑놈 앞에서 너 나한테 죽어, 도둑놈 그거 안 됩니다. 그죠? 뭐만 겁내요? 경찰만 겁내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만 겁내요?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강단 말씀다 그리스도가 수십 번 막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을 승리시키는 뭡니까? 무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설교가 좋다 안 좋다, 그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강조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얘기하면요 감옥 안 가요. 다른 거 얘기하면요 귀신 안 떠나갑니다. 그죠? 이게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왔냐? 핍박이 왔다니까요. 우리 알다시피 이런 핍박은요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런 핍박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핍박입니다. 그죠? 완전 이런 막 지하 감옥 속에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그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리고 뇌를 막 때립니다. 이런 핍박을 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지하 감옥에 보내고 옷 다 벗기고, 그죠? 뇌를 맞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막 머리털 다 뽑아보고, 그죠? 옷 다 벗겨보고, 그죠? 뇌로 막 두드려 패고, 그것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만큼 핍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고난을 와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내가 감사가 넘치냐만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이고요. 예배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만큼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 했습니까? 그죠? 누굴 만나냐면 간수를 만났죠. 23절. 바울이 감옥에 그리스도 얘기해서 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는 누구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저 오늘도 우리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만났는데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본인 얘기를 쭉 과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멀리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나와서 이제 막 빚 갚고 하는데 이거 막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랴부랴 막 도망을 온 겁니다. 막 자녀들 놔두고 도망을 온 거예요. 그 온 곳이 어디입니까? 당진이에요. 그죠? 자기는 부도 나서 잘못된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 그거가 당진이었다니까. 그죠? 막 애들 놔두고 오고 막 빚 받은 사람에게 막 쫓겨서 왔는데 그거 당진이에요. 그거 죄책감 가운데 내가 돈을 더 갚아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죄책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 막 도와줍니다. 자, 죄책감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더 좋게 막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밤새 막 잠을 못 자고 잠을 꿈을 꾸는데 막 애 2명이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시달리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저기 그 면천 쪽에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교회 다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구렁이가 와서 입술로 확 들어갔다잖아요. 그게 망상인지 뭐 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렁이가 실제는 아닙니다. 구렁이가 고상하게 입술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뱀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사단 마귀가 구렁이로 들어가다가도 뛰쳐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교회 권사님이라도 예수 영접하고 복음 모르니까 구렁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렁이가 여러분 입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꿈속에도 못 들어가요. 왔다가 도망갑니다. 구렁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어떡합니까? 뛰쳐나가게 되죠. 뜨거우니까. 그죠? 빛과 어둠은 공존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하고 복음 진짜 깨달은 사람 다릅니다. 그 이제 권사님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 커튼 안에서 어린아이 2명이 계속 웃으면서 왔다 갔다 자기 막 등을 올라타고 너무 힘든 거 시달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도대체 저한테 질문했잖아요. 과거 쭉 얘기해보니까 이분이 낙태 수술을 2번 한 거예요. 그 자기 아이 2명을 낙태하니까 이게 죄책감 가운데 시달린 거죠. 그게 무엇이 깊은 속에 그 낙태했으면 안 되는데 낙태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네 이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로 막 사단이 그걸 알고 아이로 막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잠재의 속에 뿌리 내리는 게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사단은 이상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 딱 보여줬으면 어이구 내 아들이 알 텐데 얼굴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얼굴 안 보여주지. 얼굴 보여주면 대화 아니까. 얼굴 안 보여줘. 그러니까 얼굴이 누구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누구지 몰라. 그 제가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다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우리 성도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어에 우리 성도님 이름을 넣으세요. 우리가 그게 자기 이름, 우리의 죄를 그게 자기 이름을, 우리가 제삼을 받은 것처럼 그게 자기 이름을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사단은요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진에 와서 결국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결국 우리 교회 온 겁니다. 우리 교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당진에 온 이유가 김동원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분 고백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뭐 성도님들은 교회 성도가 적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사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맞는 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반쪽짜리 우리 영화나 그런데 이게 부러진 거는요, 이게 부러졌는데 안 맞는 거랑 어떻게 맞추려 해도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맞는 거는요 쉽게 맞아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당진 복음화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정확히 발견해야 돼요. 요즘 이혼 많이 하잖아요.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 저하고요 완전히 동서입니다. 동서. 물과 기름이에요. 그죠? 세상적인 기준을 만나서 벌써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바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감옥에 갔는데 이 간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죠? 그 여기 보니까 이 간수가 뭐였냐? 여기 감독이에요. 감독. 그죠? 감독인데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됐죠. 그 여기 이제 뭐 착오라기도 하고 착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착고를 이렇게 묶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날마다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사람 얼마나 영적 문제 심각했겠습니까? 그죠? 그 이 사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죠. 칼을 빼내서 자살했습니다. 사람이 도망갔기 때문에 자살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잠재의 속에 아마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 있은 겁니다. 그러다 자살한 거예요. 그죠? 누가 아파트에 뛰어내렸다. 남편 때문에 또 뛰어내렸다. 그 남편 때문에 뛰어내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에 뛰어냈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사단 때문에 뛰어나고 자기 영적 문제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뛰어내린 거죠. 그죠? 그 세상에서 뭘 모르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해줬으면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죠? 깊게 들어가면 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결국은 자살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쓰임을 받은 거죠. 악하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해야 돼요? 안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 간수가 이 불안 가운데 잠도 못 자고 시달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술 먹고, 그죠? 잠 못 자니까 수면제 먹고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진짜 영적 상태 바뀌어지고 마음 생각 바뀌어지고 편안하면요 나중에 모든 약도 다 끊어집니다. 그죠? 마음 정신에서 온 문제라 그러면 그 영적인 힘 없고 마음 생각이 편안해지면요 그 약까지 다 끊어져요. 또 육신 문제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막 문제가 일어났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지금 저게 티르키의 터키죠. 이름 바꿨죠. 거기하고 지금 그쪽에 시리아, 우리 성경 아스로 그 민족이거든요. 지금 지진 나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수만 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혀 있는 사람이 20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100명 정도 지금 살려고 보냈다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지금 그 사람 살리려고 구조대를 보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어떤 나라도 보냈냐면 러시아하고 그 어디죠? 우크라이나도 보냈어요. 전쟁에서 막 죽이고 막 지들도 땅 속에 막 죽게 만들어 놓고 그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인간들입니다. 참 동물보다도 못하죠. 그죠? 그것처럼 이게 지진이 난 겁니다. 그죠?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 여러분 체험해 봤습니까? 우리 속초 있을 때 어떤 뚱뚱한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책상에서 뒤로 의자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뒤로 그냥 벌렁 잡아졌다더라고요. 지진. 그죠? 일본에서 어떤 지진이 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호텔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집회 갔는데 갑자기 일본에 지진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 동작이 빨라서 얼른 티 나왔다잖아요. 그냥 막 팬티 바로 뛰어 도망가고 있는데 나중에 딱 생각하니까 누가 같이 왔는데 누가 같이 왔어요? 사모님 같이 왔는데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 막 기어서 나오더라고요. 욕시켜 얻어먹었더라고요. 지진, 그죠? 오늘 보면 지진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좀 이따 말씀드린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탈옥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죠? 뭐 이 심각한 사람들이 막 살인범, 그죠? 막 강간범 탈옥하고 바울과 실라도 막 이제 탈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칼을 빼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자결 나는데 바울이 멈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속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탈옥해서 죽을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어느 날 인간은요, 이 사람들처럼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한계 만나야 누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계 만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한계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 뭐 내 힘으로 내 노력 뭔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주신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100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거 이 목회 일을 쉽게 하는,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국회의원을 딱 비켜놓고 한번 이게 말씀해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사단이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못해요. 오늘 자결나라 그러는데 이제 자결나라는데 바울이 멈추라니까 뭐랍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우리 원단 메시지 말씀을 준 거죠.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 오늘 여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뭐 했죠? 뭐 싸움했습니까? 여기 와서 뭐 도박을 했습니까? 딱 한 가지 했어요. 뭐 했죠? 여기서 예배 드린 겁니다. 그죠?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는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있는 현장이 예배예요. 그 있는 현장 속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니까 그걸 듣는 거죠. 그 예배 드렸는데 승리한 겁니다. 그 예배 중에 뭐 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이걸 했어. 찬송. 또 주은이 있는데 제가 우리 주은이 이름을 처음에 찬송이라 지으려고 그랬죠. 찬송. 그죠? 하나님을 칭찬하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찬송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이사야 4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그죠?
찬송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같이 했겠죠. 말씀을 전달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했냐면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막 큰 지진이 나고 막 탈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구원받기로 작정전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영적 상태 바꾸면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큰 지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 된 밥이에요. 밥은 뭐 하면 됩니까? 먹으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는 여러분이 좀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은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다 된 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러면 여러분 뭘 전달할까요? 그러니까 복음 전가하면 되죠. 우리 김성도 집사님 거기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다 와서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이러면 뭐 얘기하면 돼요? 그죠?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죠? 본인이 좀 전하기 좀 부끄러우면 우리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오면 다 복음 전합니다. 그죠? 다 된 밥이에요. 복음 전가한 겁니다. 이게 오늘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죠?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 세력에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 무너지는 딱 한 이름은 요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막 영적 문제가 갈급고 가는데 왔는데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나는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지식으로만 니고데모처럼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오는 사람은 영접 안 하겠죠. 진짜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영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이게 되어지죠. 가문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여기 오늘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간수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중에 바울과 실라 팀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니까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서 가족이 예수님 다 믿은 겁니다. 그죠? 우리 가족이 예수님 시간표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그 중심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저는 거짓말로 여러분이 모아놨다 무조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대통령님 이거 오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얘기할 거예요. 어떤 누구도 상관없어요. 오늘 보니까 이 간수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바울팀을 데려다가 가족에게 다 복음 전한 거예요. 그죠? 이 좋은 복음,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였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가문 모든 사람에게 전달한 거죠. 여러분이 나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전도자. 그죠?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과 전도자예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많은 육신적인 건 못 줄 줄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의사예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천국 갔다. 천국 만났다. 누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나에게 복음 전환 준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겠죠. 그죠? 그 사람 내가 돈 주고 밥 주고 다 해줬는데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가문 복음화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가 어쩌면 가장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희도 아주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잘 전할 수 있지만 가장 또 힘든 전도가 가문복음화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족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이런 응답이 일어난 거죠. 그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문제 사건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계속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내 생각 마음이 이제 사단에게 잡히지 않고 성령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두고두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 사건 속에 성령님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복음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여기에 쓰임받는 축복의 전도자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